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과 마리아 헌신 예배라 말씀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윗 남성계 마리아 여전도회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라 같이 묶어놨습니다. 남녀 공학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과 또 임원들 또 회원들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종 어린이도 가만히 있어요. 오늘 다윗과 마리아 다윗 남성계 마리아 여전도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다윗도 마리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표준적인 왕조를 세운 게 다윗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태동을 만든 게 마리아잖아요. 둘이 닮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왕조를 이룬 다윗,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리아. 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기관, 우리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 다윗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고백을 멋지게 해요. 그죠? 가만히 보면 다윗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 적인 골리앗한테는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의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고백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군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라는 고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얘기를 하죠.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둘 다 생명 건 고백이에요. 다윗도
옆에서 형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28절에 보면 그냥 엘리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떼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말 그대로 불구경하러 왔냐?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기 관여 안 해도 돼요. 관여 안 해도 되고 군사들이 있으니까 나는 도시락만 갖다 주고 형들 안보 확인하고 가면 돼요. 이 고백을 멋지게 하는 일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나오죠. 자기와 관계없는 건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 속에서 보니까 마음에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보게 돼요. 마리아도 관심 없고 나 상관없어요, 나 안 해요, 이래 돼요. 그죠? 뭐 내가 시집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걸 알고 그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리아는. 그런 거 보면 다윗과 마리아가 자긴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책임감을 느끼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 나가고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여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다 용인을 하는 거죠. 지금 불가능해요. 자, 다윗도 불가능해요. 왜요? 군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큰 사람이었죠. 원래 다른 사람이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갔으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노토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그의 갑옷을 입혀요. 칼을 군복 위에 차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촌티가 줄줄 날겠지. 위험이 서지 않겠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 속에 크기를 따진다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군사로서 체격이나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에요. 남자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영적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보면 마리아만큼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죠. 왜요? 마리아도 받아들일 준비도 돼요. 이제 혼약이 돼 있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자기 처지 상황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사자한테도 곰한테도 골리앗한테도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다윗과 마리아가 늘 주의 일에 준비된 열정이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마리아가 고백이 예뻐야 돼요. 그죠? 믿음의 고백이 예뻐지길 바랍니다. 뭐 맡기면 못해요 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애교 있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도 멋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마음이 있고
마리아는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 은쟁반에 굽은 것을 예쁘겠죠,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 너무 귀하죠. 근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 그건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다윗의 고백은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마리아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죠. 그 거룩한 쓰임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과 마리아가 젊은 층이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어른들 말이에요. 풋풋하죠. 우리 마리아하고 다윗이 정말 젊은 세대의 마인드를 갖고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믿음의 고백과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면 34절, 3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 모습 보고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막 열정적으로 막 과격하게 그냥 어떤 일을 가지고 막 주도적으로 막 밀고 나갈 때 성질머리하고는. 자, 다윗의 성질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또 있어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 것도 대단하죠. 그럼 그 전에 다른 과정이 있었겠죠. 다른 과정. 다른 과정이라는 얘기는 더 작은 짐승들하고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사자나 수염하고, 곰하고도 싸웠겠죠. 근데 이제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돼요. 싸움의 상대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왜요? 미친 개는 뭘로요? 멍덩이로요. 그러나 곰이 마을에 올라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덩이로 갖고 싸워요? 자, 곰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은 척. 괜찮을까요? 죽은 척 하고 있으면 동화 얘기죠, 그죠? 동화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에서 곰이나 이런 것, 멧돼지 같은 걸 만나면 그냥 조용히 미동하지 말고 과격한 움직이지 말고 뒤돌아서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살살 뒷걸음질 치면서 나무나 이런 데 뒤로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내가 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곰은 자기를 공격할 줄로, 또 멧돼지도 자기를 공격할 줄로 착각을 한대.
그 경계 때문에 덤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동화책 내용은 뭡니까? 도망가는데 한 친구는 빨라서 나무 위로 올라가, 한 친구는 죽은 척 했어요. 곰이 와서 꿍꿍 하더니 갔어요. 나무 위에서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너한테 곰이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위기를 만난 친구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친구 만나지 말라고 뭐 그랬다고. 곰이 뭐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테면 우정에 관한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다윗은 작은 일에서 조금 더 큰 일,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민족의 군대 장관으로, 나라와 나라를 싸우는 데서 승리하는 장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왕으로. 왕에서 그냥 멈춰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되죠. 점점점 발전돼 가요. 마리아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나오는 그 상황이지만, 이의 신앙의 일들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가 응답을 받을 정도의 영적인 일들이, 기도의 생활과 이런 일 깊었던 사람이죠. 말씀의 순종도 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가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확인하러 가거든요. 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 결단까지 하느냐? 자기가 처녀인데 아기를 가질 것에 대한 말씀까지도 수용을 해요. 그 작은 말씀에서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쪼그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쪼그라지는 경우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세월이 가면서, 우리 마리아 전도회 다윗남성교회 세월이 가면서 주의 말씀에 점점점 깊이 순종하는 결단과 용기가 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요.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의 일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윗의 수식어는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마리아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고백을 들어요. 우리 다윗과 마리아가 정말 이런 다윗의 열정과 헌신, 마리아의 거룩한 열정과 순종, 이 일들 속에 점점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이르러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함께 하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가 아직 결혼 전인데도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면 이건 뭐 도무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종 보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존감이고 하나님의 사신 군대라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듣고 그들을 잘 판단하고, 즉 다스리는 정치적인 일들을 놓고 기도하자. 네가 명예와 부, 원수에 대한 보복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내 백성 맡은 것을 네가 구한다. 감동했죠. 그리고 내가 그것도 구하냐? 내가 이것도 주마. 다른 명예와 부 모든 것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 다윗에게 배웠겠지. 물론 그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은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일들은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윗 남성교회 마리아 전도회,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한 가지를 붙인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늘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 다윗 남성교회 마리아 전도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 있는 모든 회원들 다 되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윗과 마리아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열정, 주의 말씀의 순종, 거룩한 뜻에 최선을 다하는 용기가 있고, 이제 각 기관마다 이제 막 임원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사오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제가 충주에 와서 개척할 때 우리 시찰이 그 당시에 14개 교회였는데 제가 목사로서는 5번째였어요. 나머지는 다 전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위에 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만 자꾸 서기를 시키는 거예요. 시찰 서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시찰 서기만 5년을 했어요. 유 목사님한테 맡기라고. 그래야 일 배운다고. 저는 이제 그만됐고요. 다른 분이 있으니까 다른 분 시키세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저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열받아서 왜 나도 있는데 유 목사님만 시킵니까? 항변에도 유 목사님 막 적당히 해요. 유 목사님 하세요. 이래가지고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억지로 맡기는 분이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맡겨질 때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터져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아름다운 역할. 왜 그러냐면 주의 나라와 역사를 위한 역할을 할 때, 쓰임 받을 때 하나님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주셔요. 저는 그동안 교회에 이소희 집사님네 사과를 갖다 놓으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 사과를 먹는 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그냥 10년 이상 10수년 졌는데 계속 빚만 늘어나니까요. 근데 요새는 편하게 먹어요. 왜냐면 작년에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른 분들은 다 냉해, 우박, 태풍 피해로 피해를 받는데 이수연 집사님네는 거의 피해를 안 보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사과가 갑자기 막 많이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데가 수확이 적었으니까 사과가 3배 막 이렇게 올려갈 때 그동안 빚 다 갚고 정말 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 리모델링 싹 하고 새 집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라고. 그런데 하늘에는 돌아온 소포가 많이 있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소포를 보냈는데 그 헌신과 수고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치불명 간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 휴대폰에 찍어서 오면은 주소가 옛날 주소로 잡고 가는 소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바뀌었으니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또 친절하게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돌아오고 가는 소포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와 때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뭡니까? 주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다윗 남성교회 마리아의 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그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기관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